오늘은 사도행전 28번째 시간 내가 누구이기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매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주일 와서 이렇게 또 사도행전을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좀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미리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고 또 여러 번 또 읽고 그렇게 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일날 말씀 가운데 또 선명하게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공부할 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복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선행학습, 예습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지만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습은 다른 말로 반복이잖아요. 반복하는 것. 왜 반복할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들여다보고 반복하는 것이고 또 왜 반복합니까? 또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 번 보면 또 잊혀지고 또 그때는 아는 것 같아도 지나가면 사라지니까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반복하고 복습을 합니다. 성경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이번 주에 다시 하시고 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이번 주 오늘 큐티를 열었더니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셔서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큐티하고 묵상했는데 그 다음날 열었더니 또 사랑하래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큐티를 하고 묵상을 했는데 불길한 예감에 다음날 걸 열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묻죠. 하나님 왜 맨날 같은 얘기 계속 하세요?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했는데 왜 내일까지 보니까 또 사랑하라는 내용입니까? 우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래서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한다고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까?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왜 맨날 믿음입니까?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니?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죠.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읽으면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베드로가 환상 본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 또 보자기 내려왔고 먹어라 했고, 그죠? 또 고넬료 보낸 사람 만나고 다 10장에서 우리가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이 그렇게 지면이 많이 남아도는 책이 아닌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어쩜 이렇게 10장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할까요? 건너뛰어도 될 것 같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또 한 번 더 반복하고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길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실까요? 오늘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식구들을 다 만났잖아요.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전도 보고를 했는데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네, 할레파 유대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왜 비난했냐?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라는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인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여야만 하는데 그게 깨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힐난하고 비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할례파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파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무리들이 갑자기 생겨났던 걸까요? 이 할례파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우리 설교 묵상했던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6장에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왔대요. 여기서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누굴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지독하게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엄격하게 율법 지키는 유대교 골수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온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 제자 이러지 않고 할례파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례라는 거는, 할례 뭔지 아시죠? 차마 민망해서 말은 못합니다. 할렐루야의 약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할례가 할렐루야의 약자인 줄 아는데 그지 아니고 이제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구별의 표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의 예식인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제 외적인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파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짓고요. 예전에 자신들이 몸담았던 어떤 구약의 율법, 자신의 어떤 신앙과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늘 11장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또 한 번 논쟁과 분란을 일으키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또 한 번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여기서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금 오늘 11장의 이 할례파거든요. 할례파니까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래요? 할례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분란을 이제 일으킨 겁니다. 교리 논쟁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사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지 말라, 이런 게 사실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을 어딜 봐도 그런 명확한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걸 가져왔을까요? 성경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유전, 그러니까 유대인 법이죠. 전통법. 그러니까 옛날 그 유대인 선조들이 세운 규칙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이제 해석하는 랍비들이 그렇게 만든 유대 전통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파 바리새인들 신자들은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 전통이 있고 이 전통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법을 어겨요?
그 법에서 어긋나면 교회 들어왔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도 받았지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막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할례파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현대판 할례자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신앙이나 교회나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에 빠져서 그걸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예전에 그 새신자 중에 그 불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한 번은 교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주지 목사가 누굴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용어잖아요. 주지 목사님. 제가 주지 목사입니다. 뭐 이건 애교지만 더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전에 몸담았던 곳이 너무 좋고 훌륭하면 그 기준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의 이민교회에서 한국의 대형교회 출신 성도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는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뭐 또 커리큘럼이나 뭐 신앙 강좌는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훈련받은 좋은 분들이 오는구나 반겼는데 와서는 기대했는데 와서는 아, 내가 다니는 예전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 왜 그래요? 맨날 이런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문제고 아, 예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몸담았던 그 훌륭하고 좋은 교회를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이민교회 얼마나 작고 연약해요. 그런데 와서 계속 지적질하고 비판하니까 이제는 대형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가 몸담았던 교회가 너무 좋아서 분당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은연중에 내가 그걸 이렇게 대화 가운데 말 가운데 혹시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예전 교회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때론 그런 생각으로 그룹 짓고 또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던 교회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나머지 교회는 다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고 뭔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프라이드가 강하고 좋아서 그 외의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은연중에 그렇게 내가 표현되고 말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에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현대판 할례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마음들, 은근히 다른 사람 멸시하고 싫어하는 태도, 이 모든 게 다 할례파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위빅염을 조심하라고. 위빅염. 어떤 염증입니까? 위빅염. 위로를 빙자한 염장지를 조심하라고. 위로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속 뒤집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위로한다고 좋은 얘기한다고 해주는데 듣는 사람은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위빅염. 위로를 빙자한 염장지.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다 자기 생각에 사는 얘기야.
나 말고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다. 이러면서. 위로가 안 되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왜 그럴까요? 다 이 할레파 유대인들처럼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해줄 수 있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판 할례자 같은 성도라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혹시 내 편, 네 편 만들지는 않습니까? 지연이나 학연 중심으로 모여서 그룹 만들진 않아요? 자신이 옳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성도들의 동조를 구하지는 않습니까? 다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이 현대판 할례파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면 이런 교회는 참 어떻겠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마치 구멍 뚫린 그릇 같아요. 부으면 또 금세 사라지고 다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맨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란하고 싸우는 교회는 은혜가 다 셉니다. 싸우는 교회는, 분란이 있는 교회는 은혜가 그때는 뭐 예배가 뭐 풍성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지만 다 세요. 다 세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남 볼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말씀 우리 그 김접사 드려야 되는데 오늘 딱 안 나왔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딱 들어야 되는데 꼭 집에 가서 들으라고 얘기해 줘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만 점검하시면 돼요. 혹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이런 할례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오늘 내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이 못된 자아와 은근히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숨은 동기가 다 드러나고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서 베드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이잖아요. 지금이야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소개도 하고 내가 전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러지만 베드로 보세요.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보자기 환상이 몇 번 내려와요? 자, 사도행전 10장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나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그건 무슨 말이었을까? 내려올 때마다 먹으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던 거죠. 싫어요. 또 두 번째 3번이나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분명히 부정한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불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깨끗하대요?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동물이고 그 짐승이고 그건데 나 너무 힘들어. 나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 갈등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자칫 할레파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민들. 아닙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저 이거 안 먹어요. 제가 이걸 왜 먹습니까? 불결한 거를, 부정한 거를.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거 먼 나라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은요. 내가 전에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내 스타일도 맞지도 않아요. 어떤 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걸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넌 이걸 받아야 돼.
아니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받아야 된다니까.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그 짐승은 어떤 겁니까? 시댁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불화 중인 남편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직장 상사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다락방이 어떤 성도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저 싫어요. 전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지도 않고 내 스타일도 안 맞고 해본 적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할레파 유대인의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선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는 그들 역시 이방인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된 거지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일 작아서, 그죠? 제일 연약해서, 제일 부족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주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와, 왜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선택되었다라는 것이 감격이 아니라 이제 자만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뽑힐만 했나 봐. 내가 그럴만 했나 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떤 그 포텐셜이 있었겠지. 잠재력이 있었을 거야. 그걸 하나님이 보셨던 거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다 온유하세요. 다 겸손하십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교회 봉사도 좀 오래 하고 직분도 맡고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지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중요하고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가 뭘 모르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나만 모르고 있지? 무시하나? 다 내가 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일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4월 달에 제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큰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 제발 겸손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어제 우리 순자님들하고 이제 연말 종강을 하는데 어떤 순자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딱 작년 이맘때에 그 우리 개척 이제 위원회로 이제 모여가지고 장소 어디로 할까?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나? 부르는 데는 없고 어디로 가야 되나? 참 그렇게 암울하게 참 답답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그냥 뭐라도 하나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12월 첫째 주에 저희가 모였거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참 겸손했다. 그때는 참 그냥 모든 게 다 감격이었고 감사였는데 이렇게 좀 갖추고 좀 생겨지고 그죠? 이러니까 내 안에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부터 부유하셨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그렇게 지식이 많아지셨습니까? 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시작한
하셨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살게 됐다고, 위치에 올라가게 됐다고 교만해졌다면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다른 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다 은혜 아닙니까? 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이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도 많아지면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오늘 다시 초심으로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그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갑시다. 다시 우리 첫 예배 드릴 때의 그 감격으로. 그때는 다 부족했어요. 근데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첫 예배 기억나시죠? 공사도 안 끝나가지고 이 뒤에 나무판 붙어 있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나. 두 번째, 내가 틀렸다면 서슴지 않고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능히 맡겠느냐. 내 생각은 이랬지. 나도 여러분들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죠. 별 수 있나요? 꺾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이죠. 빨리 수정하는 것이 빨리 내가 깨달았으면 바꾸는 것이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 책도 읽고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 생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그분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지식, 조각난 지식, 귀동냥한 지식 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경 많이 읽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는 성경을 안 읽어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피십시오. 이제 1월달이 됩니다. 다시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어떻게 읽어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읽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내가 시간 정해놓고 읽으셔야 돼요. 매일 성경 다시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그냥 밑줄 긋고 성경 읽고 내가 알든 모르든 좀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도 베드로가 생각났노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났노라.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생각났노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읽으십시오. 몇십 번이라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냥 조각난 지식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귀동냥한 것 가지고 그렇게 마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야 내가 빨리 수정 궤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고상한 기도 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좀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서는 화려해 보여도 내면으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기도예요.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 날마다 세수하시잖아요. 어제 이 닦았다고 오늘 이 안 닦습니까? 하루에 3번씩 꼭 이 닦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날마다 내가 씻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씻어주세요.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꼭 회개 기도하고 주무세요. 주무시기 전에 이 닦으시잖아요. 안 닦나요? 아침에 세수했지만 저녁에 세수하시잖아요. 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나는 깨끗해. 그래도 씻으시잖아요. 매일매일 회개 기도로 자기를 씻어내는 사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저도 요즘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제 내면은 불쌍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수제자인데, 그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할레파는 나타나서 이유를 막론하고 베드로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내가 어디 놀다 왔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따지고 변론하고 싸웠나요?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례로. 그래서 10장에 쓴 내용이 11장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 신경질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이 모욕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친절하게 기다려줍니다. 할레파 유대인들하고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막 내 기준에 조금 안 맞으니까,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네가 그 집에 갔어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오히려 명분이 있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처지가 아닌 베드로는 묵묵하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이게 영성이죠? 이게 성도의 깊이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의 영성이자 오늘 우리가 흠모하는 영성입니다. 어디까지 가요? 베드로는 나중에 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이끌고 갑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예전 베드로면 어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옛날 같으면 아마 여기 할레파 귀 몇 개 날아갔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칼 휘두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딱 들어오니까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설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나는 분 계십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다락방 식구들에게 요즘 계속 어쨌든 막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러다 은혜 다 새어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할레파 유대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그 겸손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겁니다.